몇 살이지? 키 클 때 됐지? 예? 이제 지금부터 한 16, 17까지 하루에 한 달에, 아니야, 1년에 한 10cm씩 커버려라. 그럼 서장훈이 말이 되겠다. 전주에서 출발했어요? 네? 아침에 일찍 출발했겠네? 아침에 한 8시쯤 출발했는 거야? 예? 형 목사님은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알아요? 예? 다 잊어버렸지? 예? 2달이나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 하도 사람들이 이 중생은 이게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거든. 그래서 잘 믿질 않아. 믿질 않아가지고 그 시대 따라서 또 그 나라 따라서 그 사람들을 갖다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교리가 복잡해졌다고. 예, 설득하고 설명을 좀 더 시원하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 바람이 내한테는 안 오고 밑에 탁 잡아. 그래서 그 시대가 또 26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갔고 또 그 지역이 저 인도 중부에서부터 시작해 지금 바라나시 이쪽에 부타가야 바라나시 이쪽은 그 중부 지역이거든요. 그런 장소에서 그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부처님から내려간 것은 이제 스리랑카, 미얀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말레이시아는 회교화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북방 쪽은 이제 지금의 파키스탄, 지금의 그 간다라 지역, 지금 간다라 지역 말고 벵글라데시 그쪽은 아주 그 간다라의 그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고 그렇게 이제 쭉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간 그 불교. 그러니까 그 시간이 2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장소가 수없이 이동되는 그 장소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들이 다 다르고 사람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나 또는 생각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네들을 갖다 그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설명되질 때는 이런 용어를 쓰고 저 지역에서 설명되질 때는 또 저런 용어를 쓰고 또 이제 그것만 있으면 또 다행인데 전부 다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갖다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우리 하는 대로 다 해라가 밀어붙여고 그런 전쟁도 수없이 일어나고 이제 자기가 안 변하고 자기를 강화시켜서 상대를 갖다 꺾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불교는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설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방편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말이 우리가 이제 쭉 나도 아함 부처님께서 초기에 설명하던 그 용어들하고 그 다음에 그 유식학이 발전할 때는 좀 위쪽으로 올라갔거든. 인도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사용하던 용어들하고 또 조금 올라가서 대성 쪽에서
했던 용어하고 중국어로 와서 했던 용어하고 이게 그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굉장히 용어에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 용어가 복잡했어요. 복잡하고 이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극락이라 그럴 때는 딱 우리 생각할 때 극락이라 그러면 어디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이렇게만 딱 생각하는데 그걸 거슬러서 전부 다 올라가 보니까 범어의 초기의 범어 기록을 보니까 그냥 니르바나예요, 그게. 그 지금 우리는 니르바나라는 열반이란 말하고 극락이란 말하고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막 다른 것처럼 돼 있잖아요. 다른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 그러면 니르바나 그러면 번뇌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 그냥 무여열반 그러면 나머지가 하나도 없다. 무여라는 것은 무여자는 나머지 여자인데 그 뭐 찌끄락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뭐 부처님 이런 거 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소진된 상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번뇌가 하나도 번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그 극락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거든. 일체 유의법이 영홍한 포영하고 그래놨잖아요. 일체 유의법이 개시 허망이라 해놓은 얘기. 그 이제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말인데 그게 이제 니르바나라는 말이고 열반이라는 말이거든. 열반이라는 말인데 그걸 갖다가 그 말하지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이 나머지가 하나도 없이 돼야 열반 된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중국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주 극히 이거는 고통이었고 편안한 세계고 즐겁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번역을 한 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한 2000년 한 70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범어도 외국어고 한문도 외국어고 우리 한국은 아직 언어가 없고 그러니까 극락이란 말은 또 따로 있고 열반이란 말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극락이란 말이나 니르바나란 말이나 무여열반이란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 정멸이란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안으로 자세히 들여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뭐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워낙 긴 역사를 갖다 워낙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설명한 얘기들이 전부 다 복잡하게 다 이게 그 개념이 난리되어서 이 말은 다른 말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다, 이건 다른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복잡하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지역마다 사람이 다르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고 생활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도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게 사람마다 또 알아듣는 수준들이 다 달라. 그리고 알아듣는 수준들이 다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쉽게 이 얘기를 갖다 하는데 사실 쉽게 얘기했는데 육조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깨침의 내용을 갖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 해놓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 지금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그냥 교리에 쉽게 얘기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불교를 받아들일 때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머리가 뺑뺑 돌아가고 어디 가가지고 저 하버드나 이런 데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해져. 왜냐하면 그게 이공계 물리학 한 사람 무슨 한 사람 의학 한 사람 한 사람 철학 한 사람 무슨 철학도 한두 개 철학이야? 그런 것을 다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철학을 갖고서 설명을 해줘야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불교도 그렇게 거쳐오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이러저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지만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갖다 최대한으로 제외시켜버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핵심이 뭐냐. 건강경도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을 갖고서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 나가면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뭐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스님은 불교를 갖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냐고. 그럼 어렵게 얘기해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어렵게 얘기하냐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모르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흥국사가 사적기 책을 썼더니 제일 먼저 비판이 뭐라고 들어오냐면 한문을 거의 안 쓰고 한글만 원 자료만 한문으로 내가 그 자료 대조하라고 실어줬고 그 전부 다 한글로 다 써줬거든. 그러니까 한글 쓰니까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 그런데 이제 그 절의 노장들이 굉장히 그 사적기를 너무 가볍게 써서 내가 그래서 농담을 해서 가볍게 써서 이렇게 가볍게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람수로 달면 똑같다고 내가 그래 버렸어. 제 그람수를 달면 똑같지 뭐 가볍게 쓰느냐고. 알아듣지도 못 한문으로 때려 써놓으면 그 알아듣지도 못한 거 읽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그 막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 복잡하게 내가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요는 딱 하나야. 불교는 뭐냐? 교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야.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 불교라 그러잖아. 불교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 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교사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똑같은 얘기야, 다. 부처님이란 어른이 이제 가르쳐 놓은 내용이다. 그럼 뭘 가르치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도 얘기할 것도 없어.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냐? 뭘 목적으로 해서 가르쳤느냐?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 천국에 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극락에, 우리 한국식으로 극락을 간다. 그것도 아니단 말이야. 어디 뭐 여기서 저 갔다. 그것도 아니다. 그 핵은 뭐냐? 핵은 뭐냐? 고통을 부처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봤어. 고통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나 이런 절대 신이 갖다 준 게 한 개도 없어. 그것들이 왜 우리한테 갖다 주겠어? 내가 그래서 저번에 어떤 그 신부님한테 그렇게 내가 질문을 했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자기를 창조한 그 후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창조한 후손이잖아. 그럼 우리가 부모가 내가 아들, 딸을 낳아놓고 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있느냐 그 말이야.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자기가 창조해놓고 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줘놨냐 그러면 그 신부가 그러더라고. 그거는 2000년 동안 생각해도 기독교 내에서 모른다는 거야. 우리에게 단지 고난을 주기 위해 고난을 줘서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 만들어도 왜 죽여 그러면 또.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어거지를 갖다 붙이면 그냥 붙여지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이상학이고 인과에 맞지 않고 원인과 조건이라는 것을 갖다 따져놓고 봤을 때 전혀 비약적이고 아무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응? 그런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왜 영원한 아트만이 있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증거가 없어. 증명할 수도 없어. 뭔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증거도 없고 조그마한 증명도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되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형이 사학적인 부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철학자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뭐,
뭐 인도 철학자들 또는 서양 철학자들 또는 동양 철학, 공자 같은 경우도, 공적 같은 경우도 전혀 그 사람은 깨침에서 나온 게 아니고 번뇌가 사라진 경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야. 공자 얘기 같은 경우는 수천 가지도 더 나올 수 있어.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요건 요런 것 같다라고 내놓은 것이 그걸 제자백가라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공자, 제자, 맹자, 그 다음에 노자, 제자, 장자, 무슨 뭐 성선설 주장하고 성학설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수많은 제자백가들이 전부 다 그거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해놓은 것들이야. 우리는 서양 철학자들 책을 읽다가 내가 책을 반 이상 읽어본 적이 없어. 이 새끼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 공성만 피우고 앉아야 돼. 스피노자 책을 읽다가, 이게 망상만, 머리가 좋아가지고 망상만 피우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루소 얘기도 듣다가, 그럼 이 얘기를 갖고 해결된 게 뭐 있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해결된 게 없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율곡이, 이런 사람들 얘기가, 얘기들, 기와, 이런 이기원을 얘기할 때, 그래,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가지고 이기원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싸움만 붙었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고통이 해결된 것도 없고, 사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서 생각만 하면, 생각으로서 수없는 생각의 모서리가 생기기 때문에 수없이 부딪히다가, 여러분 집안에도요, 박사학위 한 5개 되면 지옥이 5개 생겨요. 지옥이 5개 생겨 못 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싸우는 사람이 학교도 못 다닌 큰아들이 안 싸우고, 학교 문 앞에도 못 간 큰 며느리가 부모 끝까지 모시고 안 싸우고 살지. 그래, 이제 좀 더 지식분자들이라 그래. 지식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근원적인 해결이 안 돼.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뭘 좀 하나 만들어서 편리하게 쓴다. 편리하게 썼다고 그래서 뭐가 여러분 번뇌가 사라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편리하면요. 집구석을 편리하게 해놓으면 정진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복잡해. 생각이 더 많아. 밥 벌어먹고 사는 거. 나는 이북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 3만 5천 명 탈출해서 그거 못 가고 오다가 죽은 사람이 꽉 찼는데 넘어오는 사람은 왜 그러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별로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 먹고 살 일이 많은 놈들은 생각이 많아가 머리가 다 쉬고 앉았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된다. 생각을 많이 굴려가지고서는 이게 안 된다. 근데 요즘 사회에 불교를 갖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머리를 하도 굴려놔가지고, 그 머리 굴린 걸 갖다가 자꾸 가라앉히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 이게. 힘들어. 옛날에는 대단히 전설의 고향만 가지고서도 발심을 해서 정짓는 사람이 꽉 찼어. 응? 전설의 고향만 가지고. 요즘에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책을 갖다 만권을 쌓아놓고 읽고서 설명해도 설득이 잘 안 된다고. 이게 큰 문제야. 정말 큰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뭐냐? 매우 간단하게 해서, 매우 간단해. 그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물론 설명하려고 이제 그걸 갖다 이용을 하지만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번뇌를 꺼트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불교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핵심은 괴로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외부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전염시킨 것도 아니고, 괴로움의 핵심은, 근원적인 괴로움의 핵심은 나한테 있다. 나에게 있는데, 이거는 전 인류에서 처음 얘기한 거야. 나 외 바깥에 의해서 괴로울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괴로울 조건을 일으켜서, 원인을 일으켜서 그 조건과 부합되질 때 더 크게 발생을 한다고 말이지. 바깥의 조건만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갖다가 만들지는 않는다. 괴로움은 내가 인식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방법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면, 술 먹어서 괴롭다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뭘 난리를 쳐도 잘 안 돼. 자기가 끊으면 그냥 간단해. 자기한테 달린 거야, 본인한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불행이라는 것이 내한테서 오는데, 내 어디서 오냐? 핵심은 처음 시작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처음에 일으킬 때 힘이 없을 때는 이거 자체가 괴로움이 되질 않아. 그럼 그게 씨앗이 돼서, 여러분, 밭에 잡초가는데 세비름 알죠? 네? 정득이 아냐? 네 시골 사니까 알잖아. 계속 올라와요. 네? 계속 올라와요. 세비름은 이게 뽑아가지고 빨랫줄이 걸어놔.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걸어놔서 한 며칠 돼서 다 말랐어. 마치 해서 말랐다고 거름대라고 도로 던져나오면 도로 다 살아오려고. 그리고 그 큰 밭에 세비름을 다 뽑아버리고 한 포기를 실수로 못 뽑았어. 그러면 안 뽑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 씨가 말이야. 세비름 씨가, 씨 봤어요? 진짜 파리똥보다 작아. 이게 얼마나 개수가 많으니, 세비름 이만한 거 하나에 말이에요. 수만 개가 달려버려. 그 퍼져버려, 그냥. 그럼 작년에 다 뽑았는데 어디서 또 다 나오나 그러면 그거 다 나와.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씨앗이 처음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번지면 그냥 마음은 세비름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은 분 그런 뜻인데, 깨달은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고집되어진 생각이 하나도 없고, 이건 전부 다 인연 따라서 형성됐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걸 갖다 확인하고, 우리 마음도 실제 안에 영원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갖다가 부처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나 때문에, 내가 고집한 것 때문에, 내가 집착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돼서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아. 그게 다 사라진 것을 갖다가 니르바나, 아까 앞에 얘기한 니르바나, 극락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우리 장례 지낼 때도 극락가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죽어서라도 번뇌 없어지라 그 뜻이에요. 극락 가라는 게 아니고. 가긴 어딜 가? 갈 데가 없다니까?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뭐 예수 무덤을 찾았다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웃겨. 예수가 죽어서 몸체 하늘 갔다며. 근데 무덤이 어디 있어? 무덤을 찾으면 하늘 간 게 거짓말이고, 하늘 갔다면 무덤 찾은 게 거짓말이고.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그 불교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수행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뭐 그 경전 전부 다가 수행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불교를 총칭해서 하라 그러면 뭔 얘기냐면 그 핵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수행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 외에는 없어. 제발 여러분이 정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듣고서 자그마한 정진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불자에 아무 효과가 없어. 불교라고 하더라도. 그 게을르지 말라고. 나 막 그냥 게을른 사람들 싫어. 그 도둑놈은 게을르면 좋겠고. 막 윤 대통령은 부지런히 술을 갖다 먹어. 부지런히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은 게을러져야 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 그럴 때 바람일 그러면서 바람이라는 것은 돕시안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한다는 뜻이야. 내가 저쪽에 가려고 그러면 걸어가서 저쪽에 도달해야 되잖아. 그런 뜻이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불교 얘기들이 우리 전반에 국어 사전이고 우리 말 쓰는데 불교 얘기들이 우리나라 말에서 불교를 빼뿌리면 철학적으로 연결되는 말이 별로 없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과 악이라는 이 철학적인 용어 두 가지도 불교 때문에 생겨요. 콩 심은 데 콩나무 파시면 속담도 전부 다 대부분의 불교에서 생긴 거야. 딴 데 생기지 않았어. 무슨 이심전심이 또는 인강보니 이런 얘기들이 불교 사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들춰보니까 안에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의 대다수가 여러분 다 불교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어디 뭘 행하다 그래. 실행하다 그래. 행자가 그 불교 용어란 말이야. 행은 뭐냐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용어와 심성 속에서는 불교 얘기가 다 들어있어.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카톨릭과 기독교가 전부 다 불교 용어를 갖다 다 쓰면서 말이야. 불교 욕을 한다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람일 그런 것도 역시 6가지 바람일이다 그럴 때는 6가지 실행해서 내가 그렇게 되게끔 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 막 교학적으로 내가 이거 뭐 교리가 이래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교는 행에 있어. 믿음은 첫 시작이긴 하지만 믿어야 행하니까 이제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행이 없는, 난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실행 없는, 실천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허구다 그래요. 잘못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때는 그거는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그 안에 그 양반이 교도소 안에서 기실론을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실론을 읽어서 그러나 캐톨릭이지만도 김영삼 대통령 뭐 장로라 그러면서 맨날 불교 그러면 절이 있으면 이러고 지나갔거든. 지나갔는데 맨날 썰어서 불교 용어야. 대도무문. 그거 불교 용어야. 그거 쓰지 마라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그 인욕을 얘기할 거야. 예? 인욕 바람일 얘기를 할게. 그래서 행복스님한테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물어보니까 말을 모른다 그래서
아무것도 2달 지나서. 인용 안 했지? 범상. 네, 안 했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지 맘대로 안 돼서 그래. 그죠? 부인도 지 맘대로 하려는 게 있고, 남편도 지 맘대로 하려는 게 있는데, 남편은 부인이 지 맘대로 안 따라줘서 화가 나고, 그죠? 부인은 남편이 안 따라줘서 화가 나는 거거든? 둘이 같이 오면서 화 안 냈어? 응?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가자는 대로 그냥 왔어요? 왜 오늘은 안 오고 싶은데 가자고 아니요, 그런 거. 그것도 안 했고, 거기에서 이제 아가 쓰면 싸워. 나 오늘 말이야, 친구가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자네랑 갔다 오소. 그럼, 거기 술 한잔하는데 왜 간다요? 뭐 그래야지. 하면 싸움이 일어나. 왜 화가 일어나느냐? 지 맘대로 안 돼서 그래. 그죠? 그럼 지 맘대로 안 되는 것인데, 뭐 때문에 지 맘대로 안 되느냐? 지 마음대로가 뭐냐? 그럼 지 욕심대로 안 돼서 그래. 지 욕심대로 안 돼서. 내가 오늘은 푹 잘라 그러는데 꼭 애 보라 그런다고 말 성질나고. 그럼 지 욕심대로 안 되는 게 뭐냐? 지가 뭐냐? 나라는 것이 있는데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내 고집을 한, 내가 고집한 내 생각과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이거. 그래서 고집과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면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또 화가 나느냐? 내가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을 갖다 무시하니까 그렇지. 무시하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내 아상이 높아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뭐 때문에 강해지느냐면 꼭 상대하고 같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강해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쪽이 왼쪽이 풍이 걸려서 힘이 하나도 없어. 오른쪽은 힘이 세. 박수 치면 박수가 잘 될까? 소리가 날까? 둘 다 딱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둘 다 아가 바짝 서야 소리가 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한 북한 같은 경우 둘 다 바짝 서 있어. 좀 진보 세력이 해가지고 좀 이게 그좀 완화시키 놓으면 또 강화시키 놓고 그래가지고 아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요즘에서 생각해보면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자주포가 그 대포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비싸고 그런데 그 세계 사람들이 유럽의 폴란드 같은 데는 자주포가 빨리 달라고 난리고 인도도 사고 뭐 전 세계 지금 한 8개국인가 9개국이 그 자주포를 샀어. 그리고 K2 전차가 엄청 그 탱크가 세대요, 이게. 왜 우리나라 전쟁 무기가 그렇게 발달됐을까? 이북 두드러 패려고 하다 보니까, 이북은 또 우리나라 두드러 패려니까 우리도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 전 세계는 다 군비 축소를 해가지고 다 줄였는데, 우리만 죽자 살짝 개발을 해가지고, 전 유럽의 탱크가 1000대밖에 없는데, 다 합해도, 프랑스, 독일 다 프랑스도 200대밖에 안 되고, 프랑스도 탱크가 한 1000대 되는데, 안 고치고 고불이 돼가지고 창고에 처박아 놓은 게 800대였는데, 독일도 그렇고. 근데 한국 탱크가 몇 대인지 아시오? 유럽의 2배 2300대야, 넘어. 이북은 4300대야.
서로 싸우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전쟁해가지고 탱크가 몇 대 부서진지 알아요? 탱크고 장갑차가 4,300대가 그 이북에 있는 전체 탱크와 장갑차만큼 부서졌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양쪽에 탱크 부서진 게 6,000대가 넘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것이 양쪽에서 싸움을, 우리는 휴전 상태거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전쟁을 발발을 시켜도 전쟁을 새로 일으킨 게 아니라고. 그렇게 위험해. 이 나라끼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어느 나라가 했다 그러면 이 침략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이제 제재를 당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협정 위반이긴 해도 싸우는 중간에 그냥 우리가 권투할 때 중간에 1분 쉬잖아요. 1분 쉬고 다음 회전에 싸우는 거랑 똑같아,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그게 이제 집단적인 집단아예요. 집단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하고 이게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상대로 인해서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게이지가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라디오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성질이 되게 났을 때는 일단 성질이 나게 된 나를 살펴보는 게 힘들어지면 여러분이 나를 성질나게 한 그 대상, 같이 부딪혔던 그 대상하고 조금 멀어지는 게 좋아요. 좀 시간과 장소를 갖다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러거든. 싸우거든. 집안에서 24평밖에 안 되는 좁은 집안에서 안 볼 수도 없고 그냥 문 닫아놓고 들어가면 더 싸우고. 그러니까 살짝 나가서 커피점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한 2시간 있다 오면 그래도 덜 싸워. 조금 장소로부터 떠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분노라는 것이 말이죠.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요즘에 자동차에 배터리 있죠, 그죠? 불 나면 안 꺼지잖아요. 그러면 홀라당지 차를 다 태워. 그래서 성질이 나면 사실상 그 욕망에 의해서 촉발된 건데, 그 아집의 욕망에 의해서 촉발된 건데, 그 욕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 촉발이 되시면, 그거는 그냥, 누굴 태우느냐 하면, 남을 태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타. 제일 큰 피해자가 자기야. 자기 집에 자기가 불질러 버린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에이, 성질나니까 집구석에 불이라 질러버렸다. 그럼 집 타지 누가 타? 그래서 제일 큰 피해자가 스트레스. 만약에 우리가 이북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또 이북은 남한이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다 타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 6.25 사변 때 그랬어. 6.25 사변 때 전국이 80%가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따라서 그 손해나는 짓을 갖다가 이 인간이 하여튼 되게 못된 건 게 그 손해나는 짓을 성질이 되게 나가 상대를 미워해가지고 나도 불타고 상대도 피해를 입히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이북하고 안 싸우고, 국방비가 1년에요, 50조 들어가고, 간접까지 합하면 60조가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우리 1년 예산에 거의 한 8, 9%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부처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예산입니다. 만약에 군인과 한 30만 정도로 줄이고 남북한이 서로
그런데 그 돈이 내가 볼 때는 한 30조 이상이 남아. 그게 만약에 한 정권이 그 5년 한다 그러면 3, 5, 15, 150조가 돈이 생긴단 말이야. 유럽 같은 경우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을 갖다가 이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국방비를 1% 내지 1.2%밖에 투입을 안 하고 나머지 전부 다 복지 쪽에다 투입해가지고 유럽이 작은 나라들의 모임이지만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만 거기에 있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일단은 자기 손해예요. 입불행은 여러분 잘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집을 짓는 데는요, 돈 벌고 집 한 채 짓는데 10년 이렇게 걸려도 집에 불 나서 그게 불 붙어 버리면 1시간이면 끝나버립니다. 또 얘기해야 돼.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나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또 내 직원이라도, 절대 화를 내가지고,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를 갖다 계속 문제가 됐을 때요.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부모고, 아무리 누구라도 그냥 죽이고 싶습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어디야? 양양? 거기에서도 그 청소 치우는 트럭 기사가 7급이라 그러는데 그거 다 텔레비 다 공개됐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지는 장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 이불로 뒤집 씌워놓고 밟아버린다든지 또 뭐 이게 차로 그 쓰레기 싣고 가는데 아니 이 구간에서 저 구간까지 여기 쓰레기 실으면 뒤에 옆에 딱 잡고 가거든. 잡고 타고 간다고 저 구간까지. 근데 뛰어오라고 가버려 그냥. 그래 하루 종일 아침에 차 그냥 마라톤을 걷고 다니는데 그 어떻게 그걸 따라다니냐고. 그렇게 그건 폭력이에요. 이런 다양한 폭력 속에서 폭력을 갖다 행사하는 것은 그런 인권이 보장 안 된 사회예요. 그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번에 박나래 씨인가 그 양반 있죠? 그것도 다 나온 거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술 먹으면 떡이 돼가지고 그러면 아무나 두드러 팬다는 거야. 이게. 술 먹고 두드러 패서 정신이 없겠지. 그래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란 말이야. 술 먹고 이제 부인한테 폭언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여자가 술을 먹고 남자를 때리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술 먹으면 너나 내나 개가 돼. 그래가지고 남자가 맞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뭐 남자 다리가 어디 부러졌느니 뭐 그래서 그랬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가장 적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대체적으로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이야. 그때가 이북 사람은 더 화를 잘 낸대. 들어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건 매우 간단해. 원인이 간단해. 첫 번째,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이 많아.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야.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잘 난다. 그러면 하여튼 욕심대로 내가 지금 욕심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화 줄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욕심을 안 내기는 좀 힘들잖아, 그죠? 좀 줄여. 조금씩 줄여. 게이지를 조금씩 낮춰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화를 안 내면 속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안 된다고. 속에 우라가 걸려가지고 심화병이 와서 안 된다고. 그거는 자꾸 많이 내다가 한꺼번에 그 수도 불나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요 정신적으로는 이걸 이게 아닌데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끝으로만 화를 참으니까 그렇거든. 끝으로만 화를 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우선. 정신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글쎄 말이야. 부끄럽구나. 화가 나는 거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났구나. 욕심이라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 이름에 똥칠을 했다고, 먹칠을 했다고 화가 나거든? 그 이름이 나는 아니잖아. 그냥 이름이지. 이름이지. 내가 지나가다가 여수동에 그 화장품 간판이 진옥서가 있어. 그 간판 깨졌다고 내가 화내고 지나갈 필요는 없잖아, 그죠? 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름에 이름 그까지. 아니, 만약에 내 죽어서 비석을 세웠는데 진옥 어쩌고저쩌는데 그딴 누가 새똥을 발라버렸다. 무덤에서 내가 일어날 거야, 어쩔 거야. 그건 실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고 나를 갖다가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에 나를 더럽히고 나를 욕보이는 것은 나밖에 없어. 내 무엇이?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아상을 세워서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누가 나를 갖다 욕보이고 하겠어요, 그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전에 어디 법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영감이 자기를 갖다가 아주 무시해서 죽겠다는 거야. 꼭 친구들 와서 자기를 갖고 와 그런다는 거야. 그 승기를 하고 한 번 오면 네가 갖다 해 그랬더니 가고 났는데 얼마나 그냥 혼이 났는지 이혼하자 그래서 진짜 속으로 이혼을 할까 어쩔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쟤들이 갖고 와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참 창피한 사람입니다, 그죠? 부인은 그럴 때 점잖하게 갖다 준다 그러면 보는 손님이 부인이 대단하다. 저런 도깨비 같은 영감쟁이를 데리고 사나. 그럴 거라고. 부인이 화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뭘 부인이 화를 내? 굉장히 돋보이고 인내심이 강한데. 인감쟁이는 지가 꼬함질을 놓고 지가 다 창피 다 당하고 다 지 스스로 욕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분노라는 것은 100% 자기가 내고 자기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 불난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육바람이 가는데 인욕 그러잖아요. 욕됨을 참는다. 모욕한 것을 참는 것이거든. 모욕한 것을.
그 모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아상을 잔뜩 세워놨는데, 나는 이런 상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 내 아상에 아주 흠집을 냈다 그 말이지.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세운 아상 때문에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들은 그럽니다. 누구한테 가서 허리를 굽히고 아이고 잘 계시냐고 인사를 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상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 가지로 그렇게 절을 하거든. 하나는 아주 존중스러워서 절을 하고, 하나는 아주 못돼 먹어서 절을 하는 거야. 왜 못돼 먹어서 절하냐? 그렇게 안 하면 욕을 할 거니까. 욕을 해도 괜찮지만은 그 사람 죄지을까 싶어서 하는 거야. 아이고 잘 계셨느냐고. 그럼 우리도 뭐 잘 가지도 않지만은 저 본사 같은 데 가면 주지라는 놈들이 뻣뻣해가 있거든. 그러고 이제 가서 인사를 해.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큼지막하게. 그리고 이제 큼지막하게 절을 하는데도 그것도 저놈이 뭐 폼 잡고 좀 떡드름해 하면 아주 공치사를 크게 해. 아주 스님, 큰 스님 뭐 아주 좀 얼마나 참 불사하시느라고 힘드시고 참 장하시고 원력도 강하시고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 그것보다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돈 봉투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스님 뭐 하시는데 열심히 사시라고. 그러면 이제 나를 갖다 엄청 낮추지. 원래 절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절을 하는 거야. 동티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나 같은 경우는 누가 절을 하면, 이제 뭐 좀 하기가 싫은데 뻣뻣하대가 그러면, 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버려. 관두라고 저쪽.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또 본인이 참 신심이 있어서 절을 하면, 그거는 내가 절을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본인 복대라고 이제 앉아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절 받을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렇지. 그 뭐 나무에다가 떼어놓고 절을 하면 나무가 이기겠어, 사람이 이기겠어요? 예? 누가 이기겠어요? 그 나무는 아무 관계가 없어. 사람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개떡 같다 그러면 부산히 절을 해. 가서 뭐 전화를 해가지고 잘 계시냐 그러고 뭐 아이고 어머니,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니가 더 속으로 그냥 깐깐해가지고 저게 그냥 돌콩 많은 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서 속으로 그래 있거들라. 지가 먼저 얘기해. 어머님 돌콩만 한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가 그래. 이거는 불교법은 이 인욕행위 달래는 법이야. 예? 세상 사람들 달래는 법이야. 그래서 전에 전남병원 앞에 모어르기기가 있어. 그거 갔더니 아주 이 핫백을 하나 전기 핫백을 하나 사러 갔는데, 막 공치사를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참 위대하고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대하죠. 내가 그랬더니, 원래 이교도들한테는 팔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팔으라 그랬습니다. 그 위대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내가 성질이 있잖아. 확 끌어보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아이고, 참 위대합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따르시오, 그래. 그 목사님이, 어디 교회 목사님이신데 참 위대하다고 물건을 갖다 이교도들한테 팔으라고 하니, 나 같으면 절대 안 판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우리 목사님 위대하죠. 참, 근데 우리 불자들은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뭐 기독교니고 뭐 다 구분 나누고 다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다 그랬더니 아 불교는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메카리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 앞으로도 참 스님들이 오거나 불자들이 오면 많이 팔으시오. 그래야 자꾸 위대해진다고. 그렇다고. 또 어디는 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화 정인이라고. 아이고, 물건을 사고서 내주는데,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더니 동전하고 이제 이게 종이도 하고, 이게 놔두면 그냥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면 되는데. 탁 던져버리더라고. 한 몇백 원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걸 내가 다 주웠지. 주우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나도 그때 성질이 싹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영수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영수증 주시오. 그랬더니. 기껏 내가 저항한 게 영수증 주시오.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영수증 이러고 가버리더라고. 저 가서 받으라고. 예. 그래서, 이 불법은, 예, 참 그게, 경전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말씀 직접 해놓으신 말씀이거든. 누가 와서 내 오른팔을 잘라버리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라. 또 누가 와서 그 오른팔을 전부 다 치료를 해서 붙여주더라도 그게 고마운 생각, 고마워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나의 팔을 자른 사람은 내가 분노를 일으킬 대상이 아니고 내가 내 때문에 일어난 분노이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나 때문에 피해보지 않기를 갖다 원해야 된다. 그 은연에 너무 걸려들지 말라 이제 그 소리를 하셨지. 그 이제 가둘 수 없는 영혼 그 이제 티베트 스님은 한 20년 가까이 저 동료들이 재패 들어가지고 그 고문당하고 그랬으면 19명이 다 죽었고 자기 혼자 살아서 석방돼서 뭐 20년인가 얼마를 살다가 석방돼서 나와가지고 다른 살라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 그 감옥에서 그 형투를 가했던 그 형구를 갖고 몇 개 갖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자 당신이 구술을 해가지고 쓴 책이 그게 이제 가둘 수 없는 영혼 우리나라도 그 번역됐죠. 거기에 그 고문을 하는데 제일 견디기 힘든 고문이 전기고문이더라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 항복으로 죽이려고 한 거지. 그 전기봉을 여기다 입에다 물려가지고 전기를 넣어버리니까 탁 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깍 이걸 얼마나 세게 깨물지 이빨이 다 부러져 버린다.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절을 했다가 일어날 때 기도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보리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 고문으로 인해서 내가 미워하는 생각이 생겨서 일체 중생을 향하는 보리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갖다 기도합니다. 그게 인욕이라고. 우리가
그런 어쩌면 전부 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대들잖아. 상대를 억누르려고 대들고.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나를 갖다가 망치는 일이기도 해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수행이 이 인욕행위예요. 인욕행위인데, 그래서 스님들 옷을 갖다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만들어 놨냐면요, 이 옷을 달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손을 휘둘러서 남을 때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걸 가지고 폼을 잡게끔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제일 사실은 이 옷이 행동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없게끔, 편리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성복이에요. 장사하고 가사가 그래요. 그거 함부로 남을 때리거나 함부로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갖다가 해놨어요. 인욕,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옷을 다 편리하게 입잖아요. 그죠? 편리하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따져갖고 편리하면 할수록 더 분노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옷도.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자리나 이런 자리에 갈 때 옷을 갖다 갖추어 입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서양에서는 교회 갈 때요, 일요일 날 교회 갈 때 정말 나비 넥타이 메고 정장을 하고 갑니다. 구두까지 딱 신고 애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는 가서 그 순간만이라도 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편리한 것만이 사실은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인욕행을 닦은 것이 우리 건강기 속에 나오죠. 가리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리왕은, 가리라는 말이 그게 뭔 말이냐면 분노라는 뜻이에요. 아주 화를 잘 내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하루는 공원에 이렇게 나왔죠. 시녀들 데리고 줍니다. 공원에 놀러 나왔는데, 그 왕이 시녀 무릎을 베고서 이렇게 자고, 한잠 자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몇 사람밖에 거기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 가서 다 어떤 수행자 설법을 듣고 있는 거야. 그 왕이 성질이 났지. 그 왕이 그 수행자한테 가서 칼을 빼들고서 니 뭐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니 뭐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저는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 수행을 하냐, 쓸데없이 수행하냐 그러니까, 인욕행을 수행합니다. 그거 잘 됐다. 네가 참는 거 수행한다고? 그 칼을 빼가지고 그냥 잘 참아봐라 그러고 손가락을 탁 잘라버렸어. 피가 튀잖아.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피가 튀고 손가락이 다 잘려서 툭 튀어나가는데, 아이고 됐구나. 그 왕이 들어보니까 이 새끼가 무슨 손가락이 잘랐는데 됐구나, 이게 뭐야. 이쪽 손으로 또 손목을 확 잘라버렸어. 진짜 됐구나. 손가락 자르니까 이게 됐구나 싶으니까 손을 하나만 때가 잘라버렸어. 피가 축축 나오지. 그 이제 뭐 죽기 직전에, 진짜 됐구나. 그러니까 왕이, 이 뭐가 됐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왕이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500생을 인욕행을 닦았는데 이게 됐는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아직 점검을 못 했는데, 그 인욕행을 점검하려고 그러면 누가 두드러 패주거나 죽여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왕께서는 그렇게 고맙게도 이걸 실험을 해줬습니까? 왕이 얼척이 없는 거야. 그때도 부인이 들사가져가지고 그 수행자를 죽였어. 그냥 칼, 자식 건방진 소리 한다고 죽였어.
그래서 이제 그거 죽었어. 그래, 웃음, 얼굴이 모가지가 똑 떨어져가지고도 웃고 있더라는 거야. 됐다고. 500년 동안 노심초사해서 수행한 것이 500생을 한 것이 내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그래, 가리왕 활절신체시 유아상, 인상, 중생상이었으면 응생진한, 만약에 내가 아상이 있었거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화를 냈을 것이다. 당신 전생의 얘기야. 참는 걸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반자신경에 온 개공이라 나라는 것도 원래 없는 것인데 내가 이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딱 그 낸 것이 토끼뿔이야. 토끼가 뿔 따고 있어요? 예? 거북이 털이 있어요? 토끼뿔이나 거북 털이야. 없는 것을 내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알을 세운 것만큼 나를 욕보고 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더 심해, 이게. 화가 더 잘 나. 저 누구처럼 말이야. 더 잘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이게 거기다 더 부채질을 해버려. 왜냐하면 중추신경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술, 담배가 더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면, 그런 음식을 안 먹어주면 훨씬 더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를 바라볼 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실은 그 집에 불이 났잖아요, 그죠?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내가 아주 나쁜 놈 같으면 그따 기름을 끼얹겠지. 어? 내가 이제 아주 나쁜 놈 같으면 그따 기름을 자꾸 끼얹어. 상대를 갖다, 우리는 싸울 때 보면 상대를 자꾸 긁어가지고 더 성질나게 만들어놔. 근데 조금 살펴보면서 상대가 화가 났다. 사실은 그 집에 불이 났으니까 불 꺼주는 게 우선이어야 돼. 아, 그것 때문에 불이 났구나. 화가 났구나.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살짝 따뜻하게 줘서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 상대를 갖다가 더 약을 올리지 말고, 약을 올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 옆집에 불이 났어. 그 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어. 가서 불을 끄는데 물을 갖다 한 동이 들고 와서 팍 끼얹어야 되는데 집구석 벽이 싫어가지고 물을 갖다 양동이에 밑바닥에만 조금 해가지고 딱 던져놓고 끄는 척만 오고 왔다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상대를 갖다 조금 더 화를 낸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야. 참 불쌍해. 근데 또 화를 낸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면서 상대가 화를 내면 나는 화를 안 내고 싹 내리깔고 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약을 올리면 왜 그렇게 화내 샀어? 그럼 사람 잡는 일이 된다고. 그래서는 안 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부처님 말씀이 아니구나, 이건 조사스님 말씀이야. 설사 누가 와서
불상을 훼손을 하더라도 그 불상을 훼손한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낸다면 불상을 훼손한 사람보다 그 화를 낸 사람이 훨씬 부처님을 갖다 욕되게 한 사람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해인사도 뭐 뒤에다가 그 대웅전 벽에다가 그냥 십자가 꺼놓고 무슨 뭐 페인트를 해놓고 탱하에도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 뭐 총무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뭐 이교도들이 뭐 나쁘게 저거 막 좀 열나는 소리를 갖다 그 해설 필요가 없이 만약에 이랬다고 칩시다. 내가 한번 해볼게. 모든 상은 원래 다 허물어지는 것이니 미리 허물어져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라고. 나는 그 사람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진다고. 뭐 그 정도로 해놓으면 부끄러워서 그 교단에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화를 삭히는 방법 가운데 아까 이제 상대를 바라보는 방법, 그게 내가 원인이 된다라는, 내가 내 아상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을 갖다 이제 잘 안다 그러면 그 중에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만약에 본정진을 한다 그러면 화두를 들은 사람은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대로 그 상황에서 그걸 놓고 화가 나는 것을 탁 놓고서 화두를 들어주면 돼. 이 먹고 오고 화두를 들어주면 생각은 두 갈래로 안 나가거든. 이 먹고 오는 화두가 들리는 순간 화가 났던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정진을 그래서도 하라는 거야. 그래서도. 연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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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정신을 평소에 집중으로 힘이 강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딱 돌아가 버리면 그냥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정지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서는 이게 제거가 안 돼. 화난 게. 생각으로는 제거가 안 돼. 그래서 정진하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가 일어나서 복잡하고 북적북적 해서 다 몸도 다 다치고 정신도 다치고 다 다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냥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진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옛날에 한 사람이 출가하면 출가 꼭 뭐 이건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사람이 정진을 하면 구족이 다 성천을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정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힘에 의해서 자꾸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정이 되기 시작.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덕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인욕행만큼 이제 우리가 욕심을 탐진치를 때 탐욕을 부리면 추해. 추해. 참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무슨 뭐 미장원 좋은 데 가서 뭘 하고 뭐 피부 관리를 받고 무슨 옷을 명품백을 300만 원짜리를 들고 뭐 추하잖아. 욕심을 부리는 것은 매우 추해.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추한 것보다는 아주 실득을 해버려.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지가 난 자식도 싫어해. 그럼 이 사람 승질 나가지고
내가 나와서 뭐 니한테 돈 벌어주고 뭐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렇다 그랬는데 에? 저게 불에 막심해가지고 나를 갖다 더 원수가 돼버려. 아버지를 오래 기억하고 어머니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덕스러운 것을 오래 기억하지 꼴보기 싫고 화내고 성질내고 뭐.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뭐라 하냐면 화장실 갔다 와. 오줌 마렵지? 이참 저참 오줌이 마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을 가르칠 때 그 부모가 버릇을 가르치는 거 아니야. 부모가 버릇을 가르치면 큰일 나거든. 문제가 생겨. 부모는 모범만 보여주고 이게 부모는 자식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야. 가족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애기가 가족이 뭘 잘못했든 어쩌든 간에 위로해주고 안아줄 사람들이야. 그 부자 유치인 그랬다고. 그 진짜가 뭐냐면 사랑이란 뜻이야. 그 버릇 가르치는 거 어디서 가르치냐 하면 학교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선생이 가르치는 거야. 선생하고는 멀어져도 돼. 부모하고는 멀어지면 안 돼. 그 아버지가 엄격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담배대를 갖고 제트를 이놈 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아빠로서는 자격 상실이야. 그거. 아빠 다 싫어해. 나중에 아빠 안 보려고 그래. 그 우리가 이제 애들도 그런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애들도 유치원에 보내면 너무 그러잖아. 엄마한테는 엄마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앵기고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그렇게 아빠한테도 그러지만도 유치원에 가면 가만 내 보니까 2살짜리 1살짜리인데도 선생님이 이러세요 네 그러고 나 웃기지도 않더라고. 아니 얼마나 웃긴지 네 그러고 대답 네 그런 것도 전에 엄마한테는 해놔놓고 그거 가서 네 이러고 오른손 드세요 네 그러고 들고 앉고 밥 흘리지 마세요 네 그러고 하여튼 선생님 말은 학교를 가면 유치원을 가도 선생님 말은 네네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 다 헛들었다 그렇다고. 부모가 선생의 권위를 갖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 지 자식만.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갖다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권위를 갖고서 그 네 하고 바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 선생님. 그 부모는 자식들한테 화 안 내는 거야. 언제든지 의지해서 내가 힘들고 걸 때는 내가 아빠한테 의지하고 엄마한테 의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정의거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형사법에서도 적용되고, 뭐, 헌법에도 이게 다 되게 돼요. 형사법에서도 내 아들이잖아? 그 범죄를 저질렀어. 그 엄마가 숨겨주고,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형사처벌 못 해. 지 가족인데. 지 가족 방어권인데. 그 남의 여자는 그런 범죄 언니 그로 그냥 대만 고발 당해가지고 구속돼.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그런 정을 갖고 있어야지. 자식들한테 버릇 고친다고 화를 내가지고 막 깨끗 꼬암 지르고 그건 절대 안 되고. 그 선생님한테 이걸 갖다 잘 그 애를 버릇 고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은 그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잘 해요. 학교도 전부 다 엄마 아빠들이 나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선생이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잘못되진 경우가 많지.
그렇지 않아요. 역사 이래로 다 그랬어요. 역사 이래로.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다. 항상 부모는 자식을 뭐라 그럴 때도 그 밑에 사랑을 깔고서 얘기해 줘야 되고, 잘 설명해 줘야, 설득해 줘야 되고, 애기를 갖다 회차리 때리는 일도, 그래서 부모가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이 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부모가 이제 정애를 벌어서 좀 고치겠다고 회차리를 들으면 애가 도망을 가서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그거에 쫓아 들어가면 안 돼.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 애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다치질 않아. 부모와 자식 간에 다치면 안 돼.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봐. 그래서 크고 나서 부모 뭐 쳐다보기 싫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살긴 하지만 또 그냥 뭐 설 때는 한번 가고, 엄마는 아빠 보고 밥 먹었어? 안 먹었다 뭐 네가 사줄래? 나 바빠요. 그러고 끝낸다고. 그거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분노는 덕을 상실케 해. 덕을 상실케 해. 그래서 절대 여러분께서 그래서 뭐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질을 날 때는 제일 첫 번째로 그 자리를 떠나라. 두 번째로 성질이 나면 절대 입을 열지 마라. 입을 열면 용 불품 듯이 다 튀어나와. 튀어나오니까 벨룸 소리가 다 튀어나오니까 그때 좀 말을 닫아. 그리고 그 장소로부터 살짝 떠나. 그리고 조금 좀 물이 있는 물가나 숲길을 갖다가 조금 걸어줘. 그리고 생각할 때 아이고 험악한 일인데 내가 쓸데없이 그 화가 났구나. 내가 얼마나 정지에 안 돼서 그 화가 불컥불컥 올라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뒤끝에 자기가 정지 넘겼으면 정진을 자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간세원 보살 간세원. 티베트 사람들이 그래서 화를 잘 안 내요. 안 내요. 맨날 엄마니 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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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니 반명. 둘이 걸어가다 차가 부딪혔어. 내가 차 타고 그 티베트 스님 차를 타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차하고 꽝 부딪혀서 우리 차도 라이트가 깨지고 또 그 범퍼가 한쪽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고 저쪽 차도 그랬는데 이제 둘이서 어떻게 하나 내가 봤지. 보니까 그 운전을 가던 내 차 운전을 가던 스님하고 저쪽에 티베트 기사하고 둘이서 내리더니 차만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 들여다보고 둘이서 보고 씩 한번 웃더니 그럴까? 내가 물어봤어. 이게 보험해서 보상하느냐? 아닌데 그 보험에 신고해야 되지 않으니까 보험 안 들었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쪽 차가 잘못 여기 인도 그 다른 차는 차선도 없잖아. 가운데 중앙선이 없어. 차선도 없고 뭐 서로 돌다가 이랬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지차 지 고치고 나차 나 고치고 그러면 된다고. 상대보고 물어달라고 네가 잘못했니 그런 소리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거 성질 나서 안 된대. 서로 화나서 안 된대. 그냥 네 차 네 고치고 내 차 내 고치고 그렇게. 그럼 돈이 없으면 네 차는 어떻게 고치냐 그랬더니 돈 없으면 그냥 끌고 다녀. 참 편하게 얘기하더라고. 돈 없으면 그냥 끌고 다니면 된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공부가 진척되는 게 빨라요. 여러분도 아마 정진을 하다가 한번 되게 화난 일이 있다, 부부끼리 싸운 일이 있다 그러면 정진하는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없지 뭐. 그게 불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한 일주일이고 뭐고 그냥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가라앉고 그냥 자꾸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 인욕바람일도 인욕을 통해서 정진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그 인욕행을 하면 편안해져요. 된 것만큼 편안해져. 예? 된 것만큼 편안해. 그렇게 잘 하고 사십시오. 예?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전에 그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나? 예, 참으면, 잠깐만, 참으면 바보 같은데요, 그래. 아니, 그 언뜻 보면 참으면 바보 같잖아, 그지? 진짜 화낸 놈이 바보고요. 참으면 그 결과가, 참는 것의 그 결과, 결과는 굉장히 그게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근데 분노를 일으킨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도 화를 세게 내면요, 화를 한번 세게 내면 간이 나가버려요. 간은 이게 한 방에서 목인데, 여러분 나무 밑에서 한번 장작불 한번 떼보라고. 나무 타서 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화를 심하게 낸 사람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예. 저기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스님께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1호 법회를 사업해 갖고 올 12월까지 2025년 잘 안 들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법회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0월 11월에 이제 이 추석이라든가 또 우리 인도 법회 사정 때 모두고 올해 오늘까지 지금 7번을 하셨는데요. 또 내년에도 우리 스님께서 계속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문을 한 가지 제가 평소 때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스님께서 오늘 그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화내지 말고 평소 때 조그만 정진이라도 하라는데 정말 정진이 가장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정진을 제가 듣기로는 정진은 어떤 그 상당히 그 주변으로부터 소음이 없는 자리에서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일부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일부에서는 정진이라는 지금 스님 말씀 들으면 조그만 정진이라도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진이 소음이 차단된 장소에서 정진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정진입니다. 그래 않으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본인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사무실에서 업무 보다가 시간이 나면 조용하니 물론 차 소리도 나지만 그런 데서 그냥 혼자서 정진하는 게 맞는 건가? 그게 콘서트 정도. 네. 그건 이제 정진을 하는데 우선 사마타 정진을 할 때는 처음에 안 될 때는 처음에 초보자는 조용한 데서 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내 생각이 끌려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자꾸 이제 조용한 데만 찾아다니는 것은 또 옳지 않거든요. 이제 조용한 데서 정진할 때는 초보일 때거나 또는 내가 집중으로 해야 될 때, 그때는 조용한 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많이 들린다거나 또는 누가 찾아와서 또 뭘 한다거나 이러면 흩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한 데서 하면서 좀 힘이 선정력이 좀 붙거나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일 때도 하고 또 그 대화할 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처음에 하는 사람이 시끄러운 데서 하면 자꾸 이제 혼란해져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조건이 내가 지금 뭐 조용한 데를 갖다 이렇게 그 조건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럴 때는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잖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정진한다든지 그럴 때는 조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내가 혼자 조용하게 할 수 있을 때 하게끔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는 게 좋아요. 만들어서 해야 그게 힘이 돼서 움직이고 할 때도 되거든요. 근데 조용할 때 안 하고 그런 것이 없이 움직일 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막 흩어져 버리고 금방 생각이 다 흩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대화할 때도 그 정직이 되면,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관세모사를 이렇게 흐른 가운데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고 하면서 정지를 하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면서 하면 헛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주 간결하게 얘기가 서로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걸어갈 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항상 조용할 때 시간을 갖고서 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좀 깊어지면 좀 선정이 깊어지면 뭐 움직일 때나 뭘 때나 다 됩니다. 다 되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년에 법회를 갖다 하는 것도 지금 사실상 반야신경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거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반야신경이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3분 얘기밖에 그냥 한번 읽어보면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걸 다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10년을 얘기해도 다 못해요. 다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냥 안에 뭉뚱그려서 요의경으로서 그냥 얘기하면 뭐 풀어서 얘기해도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안 걸리고 그건 본질적으로 깨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예요, 그게. 깨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야신경 관계도 여러분이 이제 원력을 자꾸 내서 들으려고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건 불교의 핵심이에요. 건강기구 반야신경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진수예요. 진수인데 너무 그걸 갖다 이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정진을 잘 안 하니까 이해도가 너무 낮고 그래서 이제 좀 깝깝한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이제 요 초의 법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추석날이 걸리더라도 했으면 좋겠어. 왜? 염라대왕하고 나하고 타협을 내가 못 하거든. 왜 타협을 못 하느냐면, 한 달 연기했으니까 한 달 뒤에 내가 아직 덜 됐으니까 염라대왕한테 나를 좀 뒤에 좀 데려가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염라대왕한테 내가 내부를 준 적이 없어가지고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서로 없다고요. 시간이 서로 없어서 저번에 뭐하고 못했 추석이라고 못했는가? 계속 추석날도 염라대왕이 잡아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추석날 아무것도 아닌데 난 보면 짜잔해. 그렇다고 말해. 대단하게 뭘 갖다 성묘로 가고 성묘는 8월 1일부터 하잖아. 8월 1일 가가지고
엄마 잘 계시오. 잘 계시긴 뭐 잘 계시겠어. 빽다고만 있든지 없든지 그러지. 가서 말이야, 술 한잔 부어 놓든지, 술 또 취해가지고 안 되면 물이라도 부어 놓든지. 그렇게 하고 말고, 요즘에는 화장해가지고 낙골당에 모셔버려 좋더만. 술 부을 일도 없고 그냥 꽃이나 하나 끼워주면 되겠더만. 그렇게 하고, 추석날 또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하는데, 저 법회가 혹시 걸리거들랑 사다 하고 그냥 해. 법회. 그냥 요즘에는 다, 내가 서시장에 가보니까 전이랑 뭐랑 다 붙여놨더만. 그리고 제사상도 요즘에는 젊은 애들은 전화 한 통 하니까 다 사과 몇 개짜리 하고 다 해가지고 갖다 주고. 할 때는, 법회할 때는 그렇게 좀 하시오. 그냥,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추석이라고 빠지고, 설이라고 빠지고, 설 대목 이틀 전인데 할 거냐고 그래서 자꾸. 아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다, 빠지자, 그 얘기야. 염라대왕을 갖다 꼬드기를 자신이 있으면 빠지자, 그 말이야. 예? 염라대왕을 꼬드기를 자신이 있으면 빠지자, 그 얘기야. 꼬드기를 자신이 없잖아. 염라대왕한테, 잠깐만 있으시오. 잠깐만 있으시오. 내가 요거 다 해놓고 갈 거요.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하든지. 안 빠지고 1년에 요거는 12번 하잖아요. 그죠? 안 빠지고 12번이라. 그것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한 명은 안 나와도 하긴 하는데, 내가 가버리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려먹으려 그러면, 사실상 말이야, 소를 부려먹으려 그러면 소 밥을 잘 줘야 돼. 소 밥을 잘 줘야 소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몸도 갈든지 그러지. 무슨 밥도 안 주고 쟁기도 그냥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하면.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렸어. 이번에 콜롬비아 대학생들 줌으로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는데, 뒤에 리포팅 써놓은 거 보니까 진짜 내가 신심이 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육조 스님하고 비교를 해서 육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고, 이거 다 써놨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또 이제 핑계를 대지만, 나이가 좀 젊었으면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좀 붙들고 맥살 잡고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 그놈들이 어떻게 얘기를 갖다 신나게 잘 받아들였는지, 얘기하는 게 그냥 참 진짜 재밌게 했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신심 내에서 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나는 어디 가서 법문하기가 싫을 때가 들어있어. 왜냐? 이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도화지를 갖다가 하얀 도화지를 주고 이게 물감을 줘야 그림을 갖다가 그냥 금방 신바람 나게 그릴 거 아니야. 근데 도화지를 갖다 주는데 전부 다 누가 써든 걸 갖다 줘. 막 누가 짝대기도 꺼놓고 이게 그냥 붉은색도 칠해놓고 검은색 칠해놓고 구기지고 그런 걸 갖다 줘. 이걸 그림 그릴 수 있게끔 그 지우개로 지우고 물 빼고 말리고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부처님 법을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쉬운데, 가득 같은 것을 물들어 있는 것을 갖다 이거 빼는 게 더 힘들다. 그냥 그거 섞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잘 빠지질 않아. 한국 불교 다 그렇게 돼 있어. 맨날 어디 가서 질문 들어오면 뭔 얘기냐면,
스님, 사업을 하는데요, 간세음보살을 불러야 됩니까? 지상보살을 불러야 됩니까? 강명진을 해야 됩니까? 맨날 그딴 소리를 해서니까. 이번에 애가 수능을 보는데 찰떡을 붙여야 됩니까? 뭐, 그 엿을 붙여야 됩니까? 그걸 왜 붙이러 먹지? 남 때문에 그냥 수위가 나중에 대문 엿 붙이는 거 뛰어나라고 그냥 해먹게 그렇게 왜 해, 그걸? 참 진짜 미신도 보통 미신이 아니야. 그런 거나 맨날 해샀고, 무슨, 뭐, 갑작을 주기로 해샀고 말이야. 뭐, 참, 뭐, 어디에 터가 좋으니, 기운이 좋으니, 그래샀고, 뭐, 어느 수입이 유명하니까 뭐 맨날 찾아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샀고, 또 이제 교리를 틀리게 얘기하라 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얘기하고, 저기서는 지 얘기하고, 어디 또 누가 와서 법문 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조용히 다 있잖아? 꼭 질문하라 그러면. 이상한 똥콩 같은 게 하나 끼가지고, 한 개 끼면 다행이야. 두세 개 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놈 끼가지고.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해서. 꼭 질문이라는 게, 티베트 스님들 와서 법문하면, 질문도 아니고 이상한 것으로 어디, 어? 그런 거 정리가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것이 뒤죽박죽이 돼. 뭘 할 수가 없게끔 만들면 어디 법문하러 가면 어떤 때는 그냥 참 진짜 법상에 앉아서 그냥 내려갈까 싶은 때가 많을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겠다. 불교 공부를 하면 난 참 여러분이 공부를 진정으로 하면 정말 공부가 생각으로도 잘 정리가 돼지고 정진을 통해서 번뇌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거 이상은 사실상 나중에 뭐 복이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쓸데없어요. 나는 안타깝게도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또 다 웃기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붙들고 앉을 게 없으니까 성경이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나 열심히 하고 앉았다고. 그것도 나는 순수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거 기독교인들을 갖다 부추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또 질문. 예. 아니, 앉아서 그냥. 예. 시간이 많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골경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에 달라이라마 존양이 나서 신경으로 가셨을 때 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저렇게 참 굉장히 제가 어떻게 마음이 환희심이 나는데 저를 보는데 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일반 눈물이 쭉쭉 나는데 네. 막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옷에 머리 뚝뚝 떨어져 머리 떨어져 보니까 그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 한참 동안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게 제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건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그냥 우리 큰 선생님이 내년에 건강하십시오. 그거 두 분이 이만 이렇게 맞대고 찡겨하신 걸 보는데 너무 감명 있게 보아서 그러죠.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뜨거운 눈물은 몸 체온이 36.5도니까 저 깊숙이 바깥에 여기 있다 나온 게 아니고 저 밑에서 푹 올라와서 그 뜨거운 눈물이 됐겠죠. 그건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현재 그 상대적으로는 존자님의 공덕 때문에 이제 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워낙 위대한 삶을 갖다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뵙고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크게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런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이제 그 감동을 받은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일이죠.
성질나서 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 대성인을 뵙고서 그걸 큰 마음을 갖다 낸다는 것은 선근이 있어야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 마음이. 오케이. 또. 없으셔요? 없으면 다음 달은 추석 아닌가? 예? 네. 1월 네? 1일 지나자마자 예? 1월 1일 그 주에 업무하시는 주가 뭐가? 1월 3일이 첫 업무하시는 2월 3일? 1월 3일 1월 3일? 1월 3일 날 법회인가? 뭐 그날은 뭐 못할 이유가 있어. 그날 설인가? 어? 설 아니지? 설은 며칠 날이야? 설이 2월 6일? 10일? 2월 17일이다. 17일? 화요일? 또 무슨 화요일 뷔페가 또 있잖아. 아이고. 뭐 할 거야? 사홍성 허소 나 힘없어. 문을 다 세우리라 돌도를 다 이루리라. 스님께 상도 올리겠습니다. 삼불가는 삼중창이네.